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맞은편 데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그러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정오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올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승천 이후 엘리사가 세 가지 다른 사건을 마주하며 엘리야의 후계자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확실히 나타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마주한 이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엘리야가 사라진 것은 엘리사뿐만 아니라 요단 건너편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강을 가른 것도 알았으며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사에게 절도했습니다.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곧 그들과 엘리사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엘리사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사자가 아이들을 죽이는 본문도 엘리사의 권위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해석상의 어려움을 주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강하게 전달되는 내용은 하나님은 인간 윤리의 기준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 대한 도전은 사실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살피지만 인간의 윤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거나 침범할 수 없기에 엘리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임재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우리들이 목회자든 평신도든 사역자든 직분 없이 부르심에 따라 섬기는 무명의 누구든지 간에 사역자들을 만난다면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로 사역자들이 받는 존중은 그들의 직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는 슈퍼스타를 만들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에 뜻이 보여주듯이 그의 첫 번째 사역이 알려주듯이 하나님은 엘리사의 사역 방향을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 목적에 대한 고민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는 혈통에 의해 세워진 왕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세워진 선지자의 대비를 통해 이스라엘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치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권능을 의지하는 선지자의 중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계승자로서 부패와 낭들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5절로 18절 말씀처럼 참된 직분자요 사역자요 성도로서 경건한 삶과 능력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로 16절 상반절 말씀처럼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그에게 경배한 후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 무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를 향한 존경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무덤을 통해 종교적 권위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위대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고 또 그를 칭송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을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 종교적이든 혹은 세속적인 정치적이든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힘들을 결집하고 또 그것이 이제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어떤 큰 일을 했던 사람을 계속해서 추앙하고 떠올리는 것이 인간의 그와 같은 내막이 깔려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선지자들 역시도 선지자의 제자들 역시도 왜 엘리야를 그렇게 찾고자 했을까? 모르긴 해도 아마 그와 같은 인간의 욕망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는 엘리야를 우상화하는 시도이자 왕이 통치하는 세상의 방식과 맞물려 있습니다. 셋셋된 왕들은 자기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선왕들을 기리는 작업을 하지만 선지자의 통치는 16절 하반절 말씀처럼 왕의 통치와 달라야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17절 말씀처럼 엘리사를 압박해서 50명을 보냈지만 아하시야가 50명의 군사로 엘리야를 데려오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는 18절 말씀처럼 선지자의 통치가 왕의 통치와 달라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 선지자의 권위는 종교적 위엄이 아니라 경건한 삶과 능력을 통해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직분자요, 사역자요, 성도로서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과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2절 말씀처럼 성도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위치가 좋아 아합 때 히엘에 의해 재건되기는 했지만 여호수아의 저주 때문인지 19절 말씀처럼 물이 나쁘고 농작물이 잘 자라나지 못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엘리사는 20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는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제사를 연상시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로 29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에는 베델과 단에 제단이 있었으나 그곳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기에 엘리사는 그 제단에서 제사 드리기를 거부하고 비록 초라하지만 새 그릇에 담긴 소금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엘리사는 21절로 22절 말씀처럼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물을 고칩니다. 엘리사가 드린 이 진실한 제사를 통해 여리고의 저주가 풀리며 그 땅이 새롭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바로 그의 행위에 있습니다. 소금을 물에 뿌렸다. 그래서 소금을 뿌리면 된다. 뭐 이런 의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도 그렇고 모든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핵심 문제입니다. 무엇이 이 의식의 핵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식양 그대로 제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하는 그 모든 제사의 방식들, 태우는 제사 혹은 곡물의 제사, 이 모든 제사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핵심에 있어서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의미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도 소금을 뿌렸다는 그 의식보다는 바로 이어서 그가 선포한 말씀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안찰한다고 막 두들기고 패고 막 뭐 이렇게 하는 의식들, 그러면서 뭐 악귀를 쫓아내고 뭐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들 다 핑계 불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거지 두들겨 팬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뭐 성령 시술 그러면서 뭐 아주 그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 있죠. 다 그런 것에 우리를 현혹시키는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한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비주얼 시대라 그래서 아이들이 크게 영향받는 거 자꾸 보는 것, 어릴 때부터 휴대폰 보여주고 막 거기 아이들 밥 먹일 때 영상 틀어놓고 하는 거 다 과학적으로도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몰입돼 버리면 대화가 소통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지 이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이 바로 이런 행위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에 자꾸 현혹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의 능력이 자꾸 상실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어떤 무슨 특별한 방언을 받는데도 어떤 주문이 있고 또 어떤 그런 절차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하면 빨리 방언이 오고 그거 다 인간의 거짓말 술수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방언도 하나의 은사인데. 그런 것들을 절차화시켜서 이런 방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방법을 통하면 뭐가 되고 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역자들이 자꾸 그런 트릭을 쓰는 것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단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주로 보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단으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3절로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숭배의 중심지였던 베델 사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절로 24절 말씀처럼 엘리사가 베델에 나타나자 수십 명의 작은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말로 나아르라고 합니다. 이 나아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볼 때 작은 아이들 그러니까 꼬맹이 애들을 생각해요. 그죠? 이 꼬맹이 애들을 생각하는데 곰이 나와서 단지 엘리사를 조롱했다라는 이유로 곰이 나와서 잡아먹었다. 이러니까 뭔가 좀 우리 마음에 이 내용을 읽어보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랬으실까? 선지자 조금 놀렸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곰이 나와서 죽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아르라고 하는 단어는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12세부터 30세 그런 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본문에만 보면 그냥 아주 꼬맹이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 코 질질 흘리는 그런 애들 정도로 생각하는데 청년들 다 성숙한 그런 청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고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선지자를 놀리고 있는 거죠. 그것도 외모를 향해서. 사실은 우리가 먼저 앞에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시아 때 엘리야를 놀렸지 않습니까? 그가 털옷을 입고 있으니까 너의 신은 바로 털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놀리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놀린 거죠. 조롱한 거죠. 그래서 털이 많은 엘리야와 달리 엘리사는 대머리였는데 이들은 내 스승처럼 너들로 하늘로 올라가 봐라. 너는 대머리여서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아마 많은 사람이 봤겠죠. 그러니까 너희 스승이 올라간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뭐 좀 해봐. 근데 너는 대머리라서 그거 못해? 이렇게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을 향해 소주하자 암곰이 나타나 그들을 찢어 죽이는 무서운 심판이 즉시 실행된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엘리사가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엘리사가 무슨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성경의 말씀이나 어떤 현상을 볼 때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사람이 위대해 보입니다. 자꾸 그 사람이 커 보입니다.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회자가 타락을 합니까? 그 능력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가 전면에 나서니까 자기가 위대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타났던 많은 이상한 사이비 목사들, 목회자들, 또 뭐 자칭 뭐라고 하는 사람들 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호가호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쪽에 있어서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중받아야 하고 존경할 만한 목회자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고 그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런 경우에 겸손하죠.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존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자꾸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가 뭔가 리더가 돼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저주받은 땅이었던 여리고는 이제 치유가 되었지만 재단이 있었던 베델은 저주를 당한 것이죠. 이후에 엘리사는 25절 말씀처럼 갈멜산을 거쳐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실제적으로 다스릴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쉽게 생각하거나 질투하거나 세상적 관점으로 평가하고 폄하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같으므로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영을 받아 후계자가 된 엘리사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엘리사처럼 세상을 치유하고 주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권을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직분자요, 사역자요, 성도로서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과 능력을 보일 수 있어야 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쉽게 생각하거나 질투하거나 세상적 관점으로 평가하고 폄하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같으므로 그들을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고 내게 주어진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의 경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혼탁한 세상 참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